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로마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제, 사기, 학도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예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타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뒤까지 보시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알게 하신다. 누가복음 7장 29,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 생명, 새 생명, 옛 사람, 새 사람 이렇게 되죠. 아주 쉽지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까지만 그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오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다 이렇게 물과 관계에 있어. 세례는 뿌리는다는 말이고 침례는 물에 푹 잠긴다는 뜻인데,
원어 성경에 의하면 푹 잠겨서 수장되는 걸 말합니다. 물에 수장되어 죽는 것. 예. 그러니까 요한이 두 사람이 나오죠. 예. 침례요한 세례요한하고 사도 요한. 예. 바울도 둘입니다. 구약의 큰 자 바울, 신약에도 복음을 모를 때에 참 그리스도를 잡아주기로 다녔던 그 사람 사울.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참 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 문제가 있어. 첫째 왕 사울도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을 버렸다고 버리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사울도 그대로 놔두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한번 보실까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예. 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찬송했느냐? 뒤에 나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서 우리가 믿게 된 거구나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선물을 받게 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예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100% 그냥 다 예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이 예정이 참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예정.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의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된 나를 보면은 예정에 관한 많은 말씀이 보이고, 또 그 알미니안주의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가지고 구원의 문은 다 열어놨는데 네가 안 믿어서 못 받는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구원 받고 못 받고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 그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역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지 않은 거예요. 칼빈이나 알미니우스나 그 번역 성경,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독일어, 프랑스 성경 보니까 어떤 성경 이제 보다 보면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 보다 보면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멸망만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번역 성경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그런 붐이 이제 꽤 됐죠. 한 10년 정도 돼갈 겁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불이 붙었어요. 원어 성경 봐야 된다. 근데 보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그 원어 성경이 사람의 글로 문자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문자에 담긴 그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오해를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도 본다고 그냥 진리가 다 알 수 있고 열리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성경책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계시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자기가 막 성경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심, 그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말하면 뭐해. 맞는 얘기도 물론 있겠지. 그러나 진리는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창세기가 1장 1절부터 50장까지 아직도 논쟁이 많아요. 정말 모세가 썼는가? 정말 모세가 썼는가? 누가 썼지?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많지만 그 내용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이렇구나 되기 때문에 알게 되니까 누가 쓴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리면 된다. 그런 입장이 있고 계속해가지고 창세기를 모세가 안 썼으면 어떻고 누가 썼으면 어때요? 진리면 되는 거지. 그죠? 저도 그런데 이제 관심은 없고 그 시간 낭비입니다. 신학자들의 이제 문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또 한참 또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언제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썼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해요. 왜 중요하지 않은 기록하면은 이거 아마 불교 8만 대장경처럼 많아야 돼요. 권수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꼭 필요한 진리만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상식이 좀 그런 이제 분들은 그 창세기 1장 모세 그때 있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읽을 때. 그죠? 없었지. 창세기 50장까지 모세가 없던 말씀이에요. 없던 시대라. 출애굽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이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자세해. 너무나 아주 기가 막혀요.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 한글 성경 봐도 그렇잖아요. 야, 모세가 어떻게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봤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그죠? 번역 성경 내용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가지고 계시해서 쓰게 한 것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 너무나 깊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그 천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과 땅은 단수고 하늘들은 복수예요. 그러면 모세가 생뚱맞게 말이죠. 눈만 뜨면 하늘이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늘들을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계속까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번역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역할 때 이제 자기의 신앙관을 그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역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저도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보면서 더 많이 깊이, 정말 깊은 진리가 이제 점점 이제 보이게 되고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1장 1절만 봐도, 사람이라면 하늘이 하나 있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원어 성경은 하늘들이라 그런다고요. 하늘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역대기상하나 구약에 또 사도 베드로가 신약에 친히 3층 천.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1층, 2층, 3층.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 지구 공중에 있는 스카이,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구나. 그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세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뭐만 배우느냐? 애굽의 바로왕 밑에 가가지고 세상에 한국만 배웠다고요. 왜 바로왕이 신자가 아니니까. 거기 능통했지. 용병술 이제 국민들 치리하는 그런 것 전부 다 학술을 능통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썼다면, 그 자기 생각으로 썼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번역처럼, 그렇죠? 하늘 분명히 하나인데 그리고 단수 하늘로 썼겠지요. 그러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공중 하늘이 눈에 보이는 물질 하늘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1장 1절만 봐도 모세가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예, 계시받아가지고 영계의 비밀을 쓰게 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이제 이 우주 하늘이 아닌 걸 알았고, 하늘이 이렇게 1층, 2층, 3층 천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알았는데, 땅이 그러더니 땅이 단순한 말이에요. 지구 땅을 말하나? 그러면 이게 또 안 맞는 거죠. 영계 비밀 말하다가 또 지구 내용 말하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영계 비밀 쭉 나가는 거거든요. 구원을 육체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그죠?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잖아요. 육체가 받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시면 바울이 친히 12장에 잘 말씀해 놨어요.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이게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받고 그 진리를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소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더라. 하늘이 셋째 하늘도 있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단수 하늘이 아니구나. 쉽지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으면 뭐예요? 둘째? 첫째도 있단 말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하여튼 기도하다 그러겠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요즘에 과학자 유체 이탈 이런 말 많이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어요. 육체는 이끌려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영혼이 간 거지. 비물질이니까. 육체가 가려면 이게 하늘 올라가다가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파산돼요. 다. 그죠? 폭발하지 몸이 그냥.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근데 그 이끌려간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영 안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하면 좋겠죠?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도. 신앙이 더 깊어져요. 영적인 체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당신 자신을 말하는 바울이. 자랑 안 하려고. 진리만 말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기뻐하시고. 체험한 거 말 안 하려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또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장 나곤이 나오는데 걸려갔다는 말인가? 그것도 이제 의문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셋째 하늘이 뭐예요? 나곤이에요. 그죠? 셋째 하늘이 나곤이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셋째 하늘이 나곤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나곤이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강도가 오른편 왼편 있었어요. 세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는데, 오른편의 강도,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죠?
나를 기억해달라. 거기 낙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낙원은 좋은 것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단어도 즐거울 낙에다가 즐거움의 동사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 결론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하나님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또 당신의 그 손가락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에 쓰시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대로 쓰셔가지고 십계명을 친히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낙원에 갔는데 도저히 나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영계에 갔다 왔으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막 했다면 말할 수, 표현할 수 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어. 영의 말이죠. 그러니까 영계에 가서 들었어요. 육의 귀가 아니에요. 영혼의 귀 들었으니 내 안에 영의 역사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표현할 수 없는 말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늘이 하샤마임이 단수가 아니고 이 공중 지구의 우주에 있는 그 하늘 하나밖에 없는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창세기 1장 내용이 우주 만물 창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구나 된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막 그러면 누가 믿어요? 증거를 대야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아침이 먼저고 저녁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요. 그 말이 맞아요?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해 우리?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루는 다 뭐예요? 아침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진리를 감춰놓은 거란 말이죠. 그 저녁이 뭐냐 하니까 에레브라 그러는데 그 저녁이 뭘 말하냐 그러니까 고난을 말한다고요. 고난. 환난, 핍박, 고난. 뭐예요? 밟지 않는 내용이잖아. 그죠? 체험하기 싫은, 내가 당하기 싫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저녁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해를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때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근데 욥이 고난당할 만한 사람이 처음에 보면 아니었다고요. 신학교들 지금도 그렇게 강의할 거예요. 설교도 하고. 욥은 고난당할 죄를 안 졌는데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려고 욥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큰 재앙 고난을 마귀에 붙여서 주셨다고. 그래서 의인의 고난 의미가 있다. 욥이 들으면 아마 화날 겁니다. 그래 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는 좀에 풀리질 않아요. 풀릴 수가 없는 내용이야. 히브리 원으로 들어가야지 욥이 고난당한 것이 신앙의 삶의 저녁을 맞이한 거구나. 저녁에 죄인들은 저녁이 좋지. 춤추러 가고 그죠? 그러잖아요. 벌건 대낮에 뭐 술 먹고 막 안 그러잖아. 다 그냥 감추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 아침에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충만할 때 아침.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예레미야 나왔던가? 예레미야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비유란 말이에요.
갑자기 찾으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계속 해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침빛을 못 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비유거든요. 자,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일어나야지. 눈을 뜨니까 아침 태양빛을 보잖아. 죽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빛을 못 본다는 말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가 빛의 나라거든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만 이렇게 해석은 안 돼요. 성경이 전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비유로. 그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실상으로 알아야 돼. 실상으로. 실상으로 모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회개가 무엇이고 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그 회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회개가 구원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네 번째거든요.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많다 그 말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녁이라는 말은 신앙의 고난의 밤이 나에게 왔다는 뜻이구나. 해가 져가지고 달이 뜨는 그런 저녁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건 그냥 인간이 쓴 책 내용이에요. 그런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루가 뭐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하루가? 저녁과 아침. 이게 교차돼야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녁만 있지도 않고 아침만 있지도 않아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만 있지도 않아.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그냥 막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자기 소원 다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첫째 날 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 이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체험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한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 신앙에 관계된 첫째 날. 어떤 신앙에는 저녁이 오고 어떤 신앙에는 아침이 오고 거짓 회개한 교인들의 신앙은 아침이 없습니다. 저녁만 있어요. 근데 저녁만 있는 건 몰라요. 그죠? 좀 양심이 있다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막힌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죠?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무슨 죄가 가로막혀갖고 이게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회개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환난이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 그거는요 체험을 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나에게 저녁이 왔어. 저녁이 오면 저녁이 뭐지? 저녁이 왜 왔지? 그런 사람은 없죠. 왜? 우리 저녁은 잠자러 들어가야 되고 우리 생체리 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신께서 불신자 다 아니까. 그런 건 말고요. 우리 신앙의 저녁. 이제 말씀 들으면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부부 사이에 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지금 저녁이 왔구나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럼 저녁이 됐을 때 주님이 어떤 저녁을 맞이하기를 원하죠? 어떤 저녁? 그냥 막 저녁 싫다고 그냥 내가 막 빛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지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 저녁이 왜 왔는지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네. 그러라고 나에게 고난의 저녁, 환난과 핍박, 어려움, 신앙의 저녁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주지 마시고요. 그냥 선물을 탁 주셔가지고 그냥 아침만 밝은 태양빛만 있는 화창한 봄 날씨에 화창한 아침을 탁 주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도 기쁨도 없고 회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좋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는 흙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흙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 위주예요. 내 행복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는 흙이야, 티끌이야, 먼지야, 재야. 너는 내가 필요해. 근데 너는 왜 자꾸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런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그럼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고난이라는 저녁을 너에게 허락한 거야. 갖다 준 거야. 그건 제가 체험하고 이제 깨닫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 보시면 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어리고?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제일 먼저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왜 죽어야 되죠? 안 되지, 죽으면은. 우리 말이죠. 성경 보는 관점, 성경 보는 시각, 이것이 많이 더 확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지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견딜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벨 보세요.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요즘 또 좀 더 깊게 주님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정말 아멘밖에 안 돼요. 아벨은 너무 억울해. 그죠? 그것도 지나가는 무슨 원수라든가 모르는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야. 한 아버지, 아담 한 아버지를 해서 태어나서 핏줄 형제라고, 형제. 근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의로운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건 억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뜻을 보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욥도 오해하게 돼. 많이 오해하게 돼. 그러면은 어떤 설교를 해요? 율례도덕 설교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하나님이야. 네가 죄지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야. 권선징악의 하나님.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리니까 신앙이. 율법을 거쳐야 된다고요. 율례도덕 거쳐야 된다고, 율법 거쳐야 된다고, 초등학문 거쳐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제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왜? 저에게 아주 그런 강한 부담을 주셨거든요. 성경 네 생각으로 보면 안 돼. 그거 다 잘못되는 거야. 왜요? 성경은 내가 계시해서 쓰게 한 책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신학 공부할 때 뭐 다 진리라고 안다고 다 교수님들이 뭐 강의했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대로 전수 받았지. 그런데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 삶 속에서 주님이 틀린 것을 이제 바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입장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있어야 돼요. 제가 꽤 됐지요. 새벽기도 그때 인도하고서는 방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봐라 3번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3번.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뭐 성경을 오해를 하고 뭐 보는 게 다시 봐야 되나 보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알던 내용을 다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계명 걸리지 말고 잘, 그죠?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향한 뜻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면 십계명 범하라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걸리고 행동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나를 폭로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폭로하려고.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나의 뭐가? 용서가, 구속이, 은혜와 위로가,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근데 요분 바르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맞게 살아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복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과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하면은 벌 주고 잘하면 복 주는 하나님. 이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죽으시는 것하고 이게 많이 어긋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 맞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 죄질 수밖에 연약한 인간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죽으시다. 나 이제 믿으니까 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닌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죄 지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 안 지면 복 주는 하나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다시 도예초보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은 십계명을 지킨다 못 지킨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의롭게 산다 착하게 산다, 여기에 나의 관심이 나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나의 신앙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보세요. 오늘 깊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로마서 2장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판단하는 게 어디서 나오죠? 어떤 사람에서 나오죠? 거의 뭐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이 말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 내가 율법에 걸리면은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짐승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율법에 안 걸렸다는 게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너 율법에 걸렸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있으니까 이해하는지 못하지 모르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좀 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 그럼 욥을 보세요. 예를 들어요. 욥은 남을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 안 나요? 욥기서에 세 친구 판단했잖아요, 욥이. 세 친구는 또 욥을 판단? 그럼 다 뭐예요? 다 복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걸 보고 벌거벗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옳고 올바르고, 예? 교과서적인 사람, 그죠? 십계명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양심조차도 안 걸리는, 십계명에 안 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말로만 하니까 나 죄인입니다. 가짜라고요. 말로만 회개하는 건 가짜예요.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양심을 콱콱 찔러야 돼.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을, 예,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 체험.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방금 정말 놀라워. 예. 보세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야, 이놈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복만 줘야 돼. 완전히 정말 나같이 사네, 이놈. 나같이 사네, 이 사람. 하나님께 이제 놈이라고 그랬는데. 오, 이 형제, 이 자매, 나같이 사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고요. 이게 문제야. 그 죄가 많은 곳에. 바울이 얼마나 살인자인데요. 아, 이게 자꾸 깊이 들어가는데. 아, 이거 진짜 참 심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요. 욥이 절대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죠? 욥기 1장, 2장 쭉 보면은. 근데 세 친구가 딱 나타나고 욥이 고난 받으니까, 아, 이제 받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 예, 죄인이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 나오죠? 욥기 42장. 그 회개가 새 생명으로 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회개예요. 욥의 회개.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할 게 있어야지 회개를 하지. 그죠? 욥 내버려뒀으면 회개 죽을 때까지 안 해. 왜? 회개할 죄가 없어. 그러면은 영생을 못 해요. 하나님의 영생의 방법 말이죠. 완전히 만시창이 만들어 놓고, 예, 내가 너 위에 피 흘렸다. 어떤 때 인간으로 보면은 약 주고 병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은 알 것도 같은데 왜? 여러분이 그런 체험까지 진리로, 예, 있었다면은 100번. 여러분 뭐 지금 머리는 100번이라 그럴 거야.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은 자기가 당해봐야지 아는 것이지, 뭐 입으로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무슨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육의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육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안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만 있으면 육신의 생각 안 하고 살지.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저녁과 아침을 계속 첫째 날 체험, 둘째 날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그래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누굴 사랑해요? 세리와 창기. 이러니 이거 율법신앙이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를 가장 청대문도 데려간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왜 세리와 창기는 뭐 받았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하고 세리를 받았어.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속에 사람은 다 들으니까 이게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 눈 감고 들을. 자, 거기 보면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면 세례를 왜 받아요? 좀 질문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세례를 왜 받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받죠? 응?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신하는 사람만 받아요. 신하지 않은 사람 안 받아. 그죠? 끝까지 나 오라 잘났어. 내 무슨 죄 됐어? 나 잘못 없어. 이렇게 나간다고. 그런 사람의 세례가 필요가 없어. 근데 세례를 안 받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예수님도 받으셨어. 죄가 없는데.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하러 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거든? 그 예수님 계속 살아가지고 복음 전개했잖아. 근데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 우리는 뭐예요? 피 흘리지 않는 순교. 피 흘리지 않는 순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녁이 왜 왔는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못 깨달아요. 성령이 깨닫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고 자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 죽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거지요. 데이트할 때는 말이 잘 안 싸워. 물론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결혼하면은 못 봤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부부 사이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나 이런 사람이 몰랐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그러고 남편이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나에게도 어떤 의미의 저녁이 왔구나 알아야 돼요. 저녁이 오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자러 들어가니까. 그죠? 잠잘 때 와서 죽여도 모르잖아. 남편이 아내에게 주장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면은 싸워. 그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화성에서 온 그 책 옛날 있죠? 화성에서 온 뭐 금성에서 온 남자 여자.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 구조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남편은 자꾸 아내 보고 나같지 않다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행복한 가정이 안 돼. 또 아내는 그럼 서로 뭐예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운가 서로 맞춰달라 그래.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살다 보면 체득을 해. 그렇게 되면 이제 말수가 적어져. 그죠? 자꾸 싸우질 않고 적어진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뭐, 온전한 사람인가? 그럼 서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올바른 저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금방, 이게 안 되고, 금방 마음에 먹구름이 끼고, 에이, 이러다가 금방 하하호 하고 부부가, 그걸 주님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 우리는 신부 부부잖아, 부부. 그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부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 막 지금 담금질하는 신랑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이냐. 자, 시편.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119편 잘 나오죠? 고난이 와.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다윗이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럼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릇 행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성경도 한글도 진리로 보이면 이제 해석이 다 나와. 맞잖아요, 그죠? 아, 고난 당해야지 내가 그릇 살았구나, 행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지 얼마나 배고픈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율법의 종하고 복음의 종은 달라요. 율법의 종은 배워가지고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성경을. 이게 진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지만 저래만. 복음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험하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이게 복음의 종 죽는 거죠. 다 체험해야 되니까. 기쁜 일도 체험하고 슬픔도 체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죽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이에요. 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 여기 제일 젊은 분은 고난을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덜 당했지. 깊이 말하면 더 깊을 수도 물론 있어.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냥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못 볼 꼴, 볼 꼴 뭐 엄청 많아. 그러면 주님이 정말 너 제대로 고난 빡세게 제대로 졸업했다. 이런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제가 미련한 질문했네. 나이에 들수록 정말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안 당하면, 환난 핍박이 없다면, 이래서 억울해서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아서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게 다 고난의 똑같아. 결론은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고난을 당해야만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구나. 어린애들, 사랑의 매를 대야만 다시는 매맞은 짓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 하든 뭐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등학문 수준에서의 그런 식으로 해서 고난이 아니고요.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고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고난.
돈 주고 살 수 없는 고난 취업. 우리 악한 자가 당하는 건 전부 다 고난이에요. 당하기 싫어요. 그죠? 죄를 져서도 뭐예요?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악한 자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도 너가 잘못 없다고 그럼 너 하나님이야? 고난으로. 그거 정말 억울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욕 같은 경우 억울해요. 내가 왜 무슨 재앙을 이렇게 받아야 되냐. 그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오라고 변론하자고. 따지고 싶다 이 말이지요. 그 하나님 딱 나타나더니 내가 왜 너희 큰 재앙을 줬니 말 안 해. 엉뚱한 말씀하셔. 땅에 기차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아 그게 무슨 그 욥의 고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욥기서를 보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깊어. 너무나 깊은데, 다음 기회에.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드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까, 고난 당해봐야지, 고난이 얼마나 그런 줄 알고, 고난 안 당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일단은 그런 거죠. 그래서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왜 유익이야? 아주 그냥 이러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고난을 어떤 그 입장으로 보고 고난을 어떤 신앙으로 보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계속 율법신앙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인생이 진짜 미치는 거지. 짧은 인생. 이게 와 닿는 경우도 있고 와 닿지 않고 저는 어쩔 수 없어.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왜 주느냐? 죄인에게만 고난 주지 의인에게는 왜 주느냐? 그럼 의인이 있어요? 솔직히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람은 다 고난을.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님이 애매히 고난 당한 거지 뭐. 참으면은 복이 있다. 예, 그것도 좋아. 그 다음에 고난 죄 때문에 고난. 그것도 좋아. 결론이 다 뭔데? 나에게 다 유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건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은 좋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맞아. 내가 맞다고? 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자기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해석이지요. 자,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면은 그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할 건데, 신학 교리가 그래요. 육체 영생 못한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생하고 싶은 게 있거든. 육체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진시황 곳에 그냥 전생에를 불러쳐 구하라. 그 죽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 데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가지고서는 쫓겨났다 이거지. 쫓겨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을 구원하려고 보혈을 흘리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타락 안 할까? 타락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올 필요가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 있어요. 알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알고. 자,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으면은 그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의 사람이 영생한다고 성경이 없어요. 그건 신학 교리예요. 그 뒤에 쭉 보면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심판이 있고 육체가 죽는 진리로 쭉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담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담은 자꾸 영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래. 아담이 육의 사람이에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육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담을 흙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영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될 사람인 줄로 인간의 머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건 전부 다 영과 혼, 양심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자, 내가 누군데요, 내가 이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이 나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제 속에서 말하잖아요. 영이 말하면 영에 나고, 그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영의 나가 복음 증거하는 거고요. 이게 진리예요. 율법 설교하면은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자아가. 영생 못하는 자기 영혼이 설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냐 율법의 설교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근데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지 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복음 그럼 뭐합니까? 들을 때 내 입장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산으로 오면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 또 다른 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교인들, 혼자 집에서 유튜브 듣고 뭐 라디오로 뭐 말씀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 가난한 교인들 그래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그런다. 율법 설교 들어도 자기는 복음으로 해석해 듣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신령하구나.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율법 설교 들으면은 저거 내가 못 먹을 말씀이구나. 안 들어요. 속에 뭐가 있으면 복음을 먹는 영에 쇠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괴로워서 못 앉아 있는다고 율법 설교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분간이 안 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아직 옛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설교 그럼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율법 설교 다 되면은. 율법 설교가 뭐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 보면 죄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게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 설교 계속 들으면 뭐예요? 율법 설교.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행해라. 행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결론이 율법 설교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율법 설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살아. 이거 해. 저거 하지 말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게 싸움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옳고 그름 맞다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옳고 그름 내가 십자가로 패했어. 옳고 그름. 나만 옳고 그름이 맞아. 나만 선과 악을 결정 내릴 자격이 있어. 너희들의 선과 악을 내리는 결정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적용하는 거,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이제 아까 또 보시겠어요. 2장 그 내용이에요.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 붙잡는. 그래야 이제 회개 문제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그 판단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죠?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성령님도 인정하는 판단이면은 이런 말씀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무조건 아닌 겁니다. 이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무조건 맞고요.
나의 판단은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판단해도 아닌 거예요. 이게 율법 벗어나는 거예요. 판단 왜 하지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거잖아. 그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옳다 옳다 맞아 맞아. 아닌 거래요.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이 뒤에 보고 더 놀랐어. 판단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거래요. 이래서 해방이 안 돼요. 율법에서 해방이. 우리가 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는 은혜, 다시 한번 율법에서 해방되는 은혜 필요해요. 이거 100% 무조건입니다. 판단하면은 자기를 정죄하는 걸로 돌아와.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정죄하는 게 사명이에요. 판단하는 게 사명이고 기능이 그래. 복음은 반대인 걸 아는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근데 절대로 이거 알면은 같은 일을 행하려고 판단하지 않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두 종류지요.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만 옳아요. 욥이 여기에 걸린 겁니다. 인간의 자기 의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거지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인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인간의 판단이 있는데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복음이 아니니까. 살리는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판단만 맞는 거예요. 진리대로 되는, 이게 진리, 율법의 진리 알아야 되고요. 복음의 진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판단해서 해방돼. 율법 체험해야 되고 복음 체험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진리거든요. 복음도 진리예요. 뭐예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판단해서 죽였는지 몰라.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이랑 잡아다 죽였잖아. 그 판단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진리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잖아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여기 나오죠?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판단한 사람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지. 없으니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런 거잖아. 잘 보세요. 그러니까 100% 내가 맞으면은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욥이 그래서 계속 새 친구하고 싸운 겁니다. 새 친구는 욥을 판단하고 죄 짓고, 욥은 새 친구를 판단하고 죄 짓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겁니다. 양쪽에 다 좋은 거. 그죠? 그래서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 욥이 새 친구를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욥이 새 친구에게 판단 받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지. 안 졌지. 그래서 욥기 42장 가서 보면은 욥의 새 친구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지 하나님이 그 새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욥은 죄 짓지 않았어. 무슨 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죄를 안 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우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그게 무슨 죄야? 죄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재앙을 받아야 되지요? 구원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욥처럼 사는 살아야만 구원받으면 거의 없어,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거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방됩니다. 나도 판단 안 받고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게 해방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계속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전역으로 가서 죽으면 끝나는데 나는 뭐예요? 그게 참 그 말이에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대요. 아니 왜 멸시를 해? 판단받을 만한 거 판단했는데.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율법 행위 조접한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이거 계속 알아야 됩니다. 율법 얼마나 깊은지, 율법 행위가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몰라. 근데 5절에 가서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 왜 고집을 피고 왜 회개치 않지요? 욥이? 나 죄 안 졌어. 그거잖아요 지금. 욥기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욥기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욥이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죠? 욥기 31장에 보면 죄 안 졌다고요. 근데 욥이 무슨 회개를 하기를.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한 말도 인간적으로 맞지. 하나님 말이지. 그렇게 사람 가지고 노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런 큰 재앙 받을 만한 무슨 감춰놓은 숨겨놓은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 준 거니까 그거 회개하라고 자꾸만 다고친 거거든. 욥의 새 친구가. 그러니까 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돼, 이제 욥이. 그래야 이제 욥이, 이렇게 되고 이제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인간관계 죄 자꾸 그리 들어가. 그죠? 윤례도 들어가고.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내용, 그건 너무나 깊은 거. 그건 말도 안 돼. 왜 하나님께만 범죄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충복 죽이면 안 돼. 우리야 장군. 조사했잖아. 직접 죽이는 하자면. 저 전장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그죠? 그 다음에 충복의 아내를 왜 데리고 와? 회개하고서는 깨끗이 끝내야지. 안 맞아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숙제 드렸어.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지? 욥의 경우하고 다윗 경우하고 너무나 달라요. 다르면 다 죄인이야, 이제. 이게 참. 그러니까 욥하고 다윗만 제대로 말씀 증거하면은 진리 정말 깊이 아는 종이에요. 깊이 아는 성도라고. 왜 고집 피우고 회개치 않는다고요? 내가 회개할 이유가, 할 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다고요, 지금. 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인간의 관점하고 달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의를 보는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는 회개 달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보는 죄하고 달라요. 이게 열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지. 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왜 자꾸 심각하게 나갔는지 몰라, 이거? 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뭐 한대요? 자꾸 쌓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잖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면 욥은 구원 없어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잖아. 그건 뭐예요? 남한테 들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체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볼 때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부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아. 계속 하나님만 주목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제 뭐예요? 나는 없어. 자기는 부인된 사람이야. 속에 신약으로 막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어. 그 영의 새 사람이 성령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영생하는 거예요. 결론은 좋지. 해피엔딩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교인들이 무슨 회개를 하느냐? 교인들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자기 그냥 양심에 걸리는 거 있을 때, 그죠? 부부 사이에 미워했네, 무슨 그런 거예요. 이제 싸웠네, 그 죄예요, 그것도 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은 아휴, 내가 좀 참을 걸, 이런 식이야. 예? 아휴,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그러나 또 이제 화해를 해. 그런 죄를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죄를 말해. 구원과 관계 있는 죄. 예수님의 피, 물론 전체를 말하면 다 들어갑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부부가 싸우고 부부끼리 무슨 좀 격한 표현하고 몸싸움한 그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율법 못 지킨 거. 예, 율법 못 지킨 죄. 하나님과 관계된 죄. 그거 해결하려고 오셔서 피 흘린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문제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윤리도덕적으로 관계되는 양심의 가책이니 이런 것도 점점 이제 멀어지고 안 하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회개할 것이 점점 많아진다? 줄어드는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을 때 한번 회개를 끝났으니까 이제 악한 자가 내가 이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한 자가 죽는 걸로 가는 거죠. 회개가 아니고. 예. 근데 회개가 더 쉬워. 제가 보니까. 잘못했는다 그럼 끝나잖아. 근데 죽는 거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죽는 것은 신앙이 어려갖고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악한 자를 이게 너의 악한 자다 이러고서는 광고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은근히 와갖고서는 나중에 알아요. 아, 이게 악한 자구나. 아, 이게 내가 악한 자가 살아 있었던 거네요. 나중에 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인 줄 모른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주목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예, 어떤 회개냐? 히브리서 10장 22절. 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 뿌림을 받는 게 없으면 악한 양심이라는 거, 죄가 있다는 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선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에 뭘 뿌리시는구나.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에요. 두 번째,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거구나.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달은 다음에 마음에 뿌림 받는 게 아니에요. 성을 거꾸로 보시면 안 돼. 그러면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게 뭔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 구약 그러지 말고 히브리서 구약. 그럼 피가 뭐냐니까 죄 사해주는 걸 말하거든. 보혈의 능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게 돼.
그래서 마음에 핏부림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떠한 죄를 회개하길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회개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떤 죄를 하나님이 회개를 하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실 때에 참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고 양심이 이제 악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이 육체 몸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그래요. 이제 뭐예요? 깨닫고 이제 죽는 겁니다. 여기 번역이 다 안 된 게 돼 있어. 자, 내가 보니까 양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떠들지 못한 죄인이구나 깨달으면은 옛사람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나 새 몸이 그걸 갖다가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문자로 보면은 언제 죄인이 회개하는데 누가 물을 갖고 와가지고 맑은 물을 나를 언제 씻어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의 물이에요. 물. 진리의 말씀의 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뿌린다는 것도 보혈의 능력,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보혈을 흘리셨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참마음과 이게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이에요. 새 마음과 온전한 그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그 영의 새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참 회개예요. 하나님이 이 회개만 받아. 그럼 내가 이 회개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를 시켜. 그러면은 뭐 눈물 콧물 흘릴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그냥 이렇구나 아버지 하면서 넘어가요. 그것도 회개예요. 회개는 감정이 있어야만 되고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진리로 받는 거예요. 진리로 회개하고 진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회개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구나. 그렇게 되면은 한 것도 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6장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버리라는 겁니다. 나오죠 1절에 죽은 새 사람이 죽지 않았죠. 그죠? 옛사람 죄인이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살려고 자꾸 회개를 해. 왜 회개를 하죠?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자꾸 회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마나한 죽은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요. 그걸 갖다 뭘 한다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짓 회개한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한 80~90%는 뭐예요? 전부 다 회개하는 겁니다. 보니까 양심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많잖아. 부끄러운 것들이 양심에라도.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회개 주님 받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회개도 죽은 회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인데 거기 무슨 행실이 나와요. 번역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은 회개할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죽고 살아가지고 계속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회개 계속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회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죠? 내가 10계명 어느 계명 못 지켰구나.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전 7장에 보면요 10계명에 걸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고 어떻게 회개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어가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한 곡 보고 사도행전 11장 18절 아까 보셨죠? 보시고 여기서 보니까 회개가
선물로 주셔야지 참 회개고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라는 뜻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아 이방인도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듣고서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옛사람 죄인 죽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의 새 사람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말인데, 자 시편 한 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0 몇 편이에요? 31편. 예. 시편 32편. 거기 보시면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났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말이죠. 죄를 깨달을 때에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기도 하게 된다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몰랐어 그럼 회개할 게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죄구나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회개 시키려고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이제 회개 문제가 끝난 거지.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잘 누리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악한 내 자가 날마다 부인돼서 날마다 죽으니까 회개할 것도 죽어버리니까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죽으면은 그 악한 자가 죽으면은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신부단장 다 되셔서 우리 신랑님과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회개도 두 종류의 회개가 있고, 인간적인 회개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옛사람 죄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될 그 옛사람 죄인, 죄지는 옛사람 죄인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에 세례받아가지고 장산했다는 그 진리를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영광, 구원의 감사, 기쁨,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여 신랑된 주님 앞에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 맞춰지게 하시고 이제는 영의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의 생활을 날마다 진리의 성령을 하게 하셔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온전한 자로 영광스러운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그날까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해 주심을 믿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